벌써 세 번째 주일이 되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2월이 마칩니다.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올해는 유달리도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신명기는 계속적인 반복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의 내용들이 새로운 내용들이 왕창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고별석의 세 번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좀 건너뛰었지만, 우리 바로 한 장을 좀 남기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한 절 더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모세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당시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아주 한마디로 말을 하죠. 내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간단한 단어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그게 전체 구약. 그 구약은 뭐냐면 이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결론은 못 지켰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 다 심판하셨다. 이게 구약의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봉독한 오늘 말씀도 앞에 보면은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학가 하려고 안 봐도있지만 13절 보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니까 요거나 앞에 거나 우리가 앞에 계속 봤던 말씀이냐 다 동일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잘 좀 순종하면, 요거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다죠. 이거 다를 얼마만큼 우리 가슴 속에 받아들이고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는 것. 말씀은 간단한데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정말 내가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다 한 30년 걸린다 그러잖아요. 머리는 다 알겠는데 이 지식이 내 가슴에 움직여서 나의 삶을 바꾸는 데는 한 30년 이상 걸리죠.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것이 계속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동일한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11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구약의 태필린 말씀의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이에요. 축복의 계승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네 가지 간단한 말씀, 출애굽기 2개, 신명기 2개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500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말씀대로 역사하셨는가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봉사하지 않았지만 말씀 속에 18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성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비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구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조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게 태필링이거든요. 요렇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믿어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이 말씀을 살아봤어요. 1년 살아본 것이 아니고 100년 살아본 것이 아니고 1000년 살아본 것이 아니고 3500년 동안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살아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을 어떻게 이상 신명기 28장 축복처럼 열방에 높이 드는가를 증거한 민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간단합니다.
똑같은 말, 신명기가 고별설교 3편이기 때문에 모세가 한 자리에서 3편 고별설교 한 거기 때문에 그 고별설교가 마치 어른들이 늙으면 좀 잔소리하는 것처럼 이거 좀 해라, 또 잊어버리고 또 이거 해라, 이런 것처럼 자기가 죽고 이제 들어갈 땅에서 얻을 이들의 백성들이 잊어버리면 안 될 말씀을 3편의 고별설교에 담아서 마지막 한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지만, 그러나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지만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살아볼 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 속에, 여러분의 그 다음 세대 속에 대를 이어서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루실 거예요. 정확히 이루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어김없어요. 이루실 거예요. 우리 때 이루실지 다음 때 이룰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오늘 저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계승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축복의 계승의 말씀으로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해석하는 거 아니니까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볼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다음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복으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돌아와서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첫 번째로 하나님 명령 청종 잘 들어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정말 다 사랑해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정말 한번 사랑해봐라.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섬겨라. 요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첫 번째 14절, 그렇죠?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신다. 그래서 너희의 삶 속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생활의 복입니다. 구약에는요, 영적인 복이 그렇게 강하게 색칠되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기가 쉽지 않은 민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을 보고도 쉽지 않게 믿지 못하는데, 육을 가진 민족, 그죠? 계시만 듣고 선지자 되는 말을 듣고 이런 것만 듣고는 참 믿기가 어려운 민족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거의 대부분의 복의 관점은 이 땅에 누릴 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이 한 80%, 90% 정도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약 10% 정도가 미래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살짝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근데 시작은 정반대면 신당은 영적인 복이 한 90%, 80%, 90% 차지하고 이 땅의 복은 한 10%, 20% 얘기하면서 약속하시기를 영적인 복을 이루면 이 땅의 복은 그냥 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성도에 주신 이 축복은 우리 삶에 구약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성품을 위해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잘 섬기면 주겠다고 약속한 첫 번째 귀한 복은 생활의 복을 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복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생활이 일단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생활의 복이 어떤 것입니까?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릴 것이다. 우리 생활의 모든 복에 제일 중요한 것은 때에 알맞는 적기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때에 알맞는 적기의 축복. 지나가면은 그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때 탁탁 하나님의 복이 연결되어서 그 아이 속에 하늘의 복이 축축축 오는 것.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착착착 연결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무조건 다
다 먹인다고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가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 성장할 수 있는 시기에 단백질을 적당히 잘 공급해 주면 이 아이가 사실 엄마, 아빠, 유전자 플러스에다가 그 속도를 가지고 훅 성장하는 거거든요. 가르칠 시간이 있죠. 무조건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적당한 때 가장 적기에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걸 탁탁 가르쳐주면 이 아이가 그걸 가지고 탁탁 오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처음부터까지 1년 360일 복을 주시는 것도 맞지만은 매일 일용할 은혜를 베풀어 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적당한 때 가장 적게 하나님이 탁탁 복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이 맞춰진 복이 한 번, 두 번 탁탁 오면 우리 인생이 점프를 할 수 있어요. 탁탁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생활에 귀한 복을 주시는데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줄 거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이 이룰 때마다 여러분의 일평생, 여러분의 다음 세대의 일평생, 여러분의 자손의 일평생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3,500년을 이루어왔던 이 약속의 말씀, 생활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가장 적기에 탁탁 주시는 복이에요. 가장 적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은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죽으란 법은 없구나. 이 죽으란 법은 없다는 겁니까? 죽을 것 같았는데 뭐가 생각지 않게 열렸다는 거거든요. 죽으란 법이 근데 우리 죽으란 법 정도가 아니라 죽으라는 겨우에서 그걸 죽지 않게 넘기는 그 정도의 공고를 벗어난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때에 알맞는 적절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냥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도 이 복 받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게 받아줘야 돼요. 내 삶 속에. 그렇죠? 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들었던 지식이 가슴에 내려온 것도 30년 걸리는데 이 말씀은 3,500년 동안 그냥 해봤던 말, 계속 했던 말씀이에요. 3,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걸 잡고 살아왔거든요. 지금까지도 살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증거해 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일 이루어지지 않아도 모레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가장 적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활의 가장 큰 복은 뭐냐? 때에 맞는 복을 받는 거예요.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때에 맞는 하나님의 귀한 만남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때에 맞는 복이 있어야 돼요. 전 여러분이 2017년 삶 속에 때에 맞는 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에 맞는 복.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절에 보니까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들에 있는 육축에 들에 풀이 나게 해서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육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산업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고센 땅에 애굽에 거할 때 그들이 바로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는 목축하는 백성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산업의 근간이 목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무른 거거든요. 여러분 이 육축이라는 것 지금 말로 말하면 산업의 복이에요. 이 육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신다. 육축을 자라게 하시는데 이 육축이 결국은 뭘 줍니까? 우리를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 산업의 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성품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 3,500년 동안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네 산업에 복을 주실 거야.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간단해요. 생활에 복 줄게. 두 번째, 산업에 복 줄게. 그렇죠? 산업의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 좀 잘 돼야 좀 여유가 있고 쪼들리지 않고 좀 마음에 분주하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지 않지. 안 되면 모든 천하에 누구 없어도요. 다 힘든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별 이상적인 아무리 구워 들어봐야 별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권이 바뀌는 가장 지금이 타락적으로 이사 와서 그렇지만 원래 바뀌는 것은 뭡니까? 서민들의 경제가 빡빡해지면요, 서민들의 마음속에 정권을 바꾸고 싶어 해요. 이 정권하고 안 되겠다. 이거 놔뒀다가 우리 더 죽겠다. 그럼 바꾸는 거예요. 휘황찬란한 구호, 멋있는 구호, 그거는요, 여러분, 배부를 때 그런 구호가 떠다니는 거지, 정말, 그죠, 우리의 산업 자체가 피폐하고 힘들고, 일자리가 없고, 소외되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생활의 목적일 뿐 아니라 그 민족의 산업의 축복을 반드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구약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산업의 복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업의 복을 받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육축을 위해서, 이 산업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업이 잘 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삶의 모든 기반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산업이 됩니까? 하나님이 육축, 네가 갖고 있는 산업을 위해서 너의 들에, 그 육축이 머무는 그 들에 풀을 자라게 하실 것이다. 전 여러분이 산업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복인가?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적에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희 날과 너희 자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잠광 같으니라. 세 번째는 건강, 강건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복은 단순해요. 구약은요, 사실 땅이고요, 자손이고 이름이에요. 요 세 가지 아브라함이 약속한 복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복이 좀 약간 색깔을 달리하지만 사실 실생활의 구체적인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을 붙잡을 때 이 땅의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신약만 계속 읽으면 어떤 복이, 영적인 복은 오는데 땅의 복이 구약 복만큼 많지 않을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다가 이 땅의 모든 땅의 복을 다 얻을 수 있는 모든 비밀을 다 갖다 줬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신명기 28장의 축복장이에요.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계속 축복장. 이 축복이 하나님의 주고 싶은 모든 복이 진짜 샘플이고 마지막 가장 큰 이 땅의 복이거든요.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준 약속의 땅은 정확합니다. 너 강건해. 여러분, 이런 비유를 씁니다. 그리하면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 열적에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 그날이 많다. 아주 길다는 거거든요. 장수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장수를 시키냐면은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을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천지가 개벽되지 않는 한 이 약속을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우리가 보면 땅이 있고 하늘이 저기 있잖아요. 여러분, 저 하늘이 땅하고 뒤바뀐다는 게 뭡니까? 이 개벽, 천지가 개벽하는 거거든요. 천지가 개벽해서 뭔가 이상한 일어나기 전까지 그냥 끝대로, 창조한 대로 하늘이 저기 있고 땅이 여기 있다면 그 모든 것, 장구한 것처럼 너희 날과 너희 자녀를 장구하게 해줄게. 이 법하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좀 나이 들어보면 소원이 하나 있죠? 강건하게 하는 거. 좀 나이 들어보면 마지막 끝까지 붙잡는 소원이 하나 있죠? 어떻든 강건해서 자녀에게 피해주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 이게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어른들의 마음이에요. 어른들이 왜 걱정에 대한 고민하면 혹시 내가 괜히 아프고 힘들어서 자녀에게 걱정거리 끼칠까봐. 괜히. 이게 부모들이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죠. 자식은 마음 놓고 땡깡지고 오줌 놓고 싸움 싸고 막 그래도 부모의 모든 것에 다 부담을 줘도 자식은 부담이 없지만 부모된 사람들은 알아요. 부모들의 부담은 자기가 조금 더 혹시 힘들면은 부담 줄까봐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정말 잘 사랑으로 섬기고 네가 하나님을 잘 정말 따르면은
반드시 너희 삶 속에, 너희 자녀의 날 속에 내가 그들을 길게 그날을 주고 장수의 복, 건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생활이에요. 이게 삶이에요. 자, 이 모세는 지금 이들에게 영적인 복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니까. 그러나 이것이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누리며 살아갈 기본적인 삶입니다. 전 이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으로부터 그 다음에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축복의 계승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이 한 해도 여러분의 삶을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희의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쫓겨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귀한 축복이 요셉의 이 놀라운 담장을 넘은 축복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다음 세대 속에 계속적으로 계승되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3초 외웠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속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복을 이루어 축복을 계승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